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를 않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시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한 장 전체가 이 고침받은 자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케이스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한 서너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간단하게 5절로 처리를 해버리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 2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도 성경은 5구절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이때도 성경은 5절로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5절, 5절, 5절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똑같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장 전체를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41절까지 있습니다. 한 장 전체가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유의 있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0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것도 역시 맹인과 관련된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느냐를 살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여인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에 비하면 이 사라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은 단 몇 절로 처리를 해버리면서 사라의 죽음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무려 20절에 걸쳐서 사라의 죽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라의 죽음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라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같은 맹인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맹인과 지금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맹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맹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느냐?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시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받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좀 밋밋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파라고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고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의역하면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자석이 뭔가를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표현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무엇이? 맹인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이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끌려가셨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끌으셨다.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 사람이 누구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실 정도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오실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실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파라고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맹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날 때부터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는 끝내야 할 운명의 소유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이 믿음, 이 간절함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듯이 맹인 곁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도망쳐야 될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도망을 쳐야 될 그런 위험의 상황에 계시면서도 이 맹인의 간절함을 기억하셔서 맹인 곁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맹인을 향하여 함께 따라가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탁 던집니까? 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맹인을 향하여 이 제자들이 너무 쉽게 입을 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라고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처럼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입을 열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신비 중의 신부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고난 당하는 내 자신도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뒷담화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쉽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내 스스로가 해석을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칼날과 같았습니다.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다. 두 개 중에 하나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끌려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여기까지 그 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을 보시면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보고자 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다른 케이스에 보시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보고자 하느냐 물고 난 뒤에 예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케이스는 보십시오. 이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묻지도 않으시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이긴 그 진흙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왜 침을 이용하셨을까?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은 설왕설래를 합니다. 학자들은 아버지 혈통의 장자의 침이 치료의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많은 교부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암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부터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은 약간의 흙을 사용해서 눈에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내므로 이것이 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칼빙은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맹인의 눈먼이 극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사용했다. 혹자는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기 전에, 불이 내리기 전에 제단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물을 부어서 그 도랑을 만드는 그 물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 성경의 실로, 또 실로암 못, 이런 부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갔고 눈을 씻었더니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7절 정도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계속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다른 맹인들을 고쳐주신 사건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8절에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있던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야,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죠. 바리새인들이 취조를 합니다. 15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16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어떻게 이분이 이 명인이 볼 수 있었느냐 하는 논쟁에는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자중진환이죠.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번에는 부모를 호출하지요. 19절. 너희 아들이 맞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겁을 좀 먹고 있습니다. 혹시 출교를 당할까 해서 아들에게 일정 부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27절에 보시면 맹인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오히려 그 맹인이 더 위압적인 자세로 접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맹인은 간파를 냈습니다. 저들이 약점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여유 있게 그 말을 받아 넘기죠. 30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말문이 막힌 그들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갖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여 정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화를 내고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한 가지만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9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맹인을 통하여 드러내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진리를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정직하게 주어진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가졌던 이 담대함, 이 솔직함, 이 정직함,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여러분 9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일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눈을 감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그 사건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것들을 드러내고 이것들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